계시는데요. 한 번은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연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으로 시로 고백했는데, 시 제목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시 제목입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시 전체입니다. 우리가 백두산에 올라가 천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정채봉 시인처럼 느끼는 것은 어렵지요. 그렇게 느낀 사람은 아마 정채봉 시인 한 사람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눈물샘으로 봤습니다. 천지를 눈물샘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결국 그분을 위대한 시인으로 만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두둥실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물론 구름의 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8월 한 달 동안 보내면서 장마가 50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하늘에 뜬 구름을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구름은 바로 눈물샘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먹구름도 눈물샘으로 작용합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눈물샘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웅대한 백두산도 슬퍼서 눈물샘이 있는데, 나같이 연약한 인간에게 눈물샘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눈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각기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기억에 남는 눈물이 있을 겁니다. 사실 눈물은 우리의 감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은 긍정적인 효과가 큽니다. 메마른 마음, 강팍한 마음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촉촉히 적셔주는 것이 눈물입니다. 현대사회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 눈물샘이 점점 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눈물 후에 웃음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 비 아시죠? 죽었을 때 일인데요. 거의 한 달간에 걸쳐서 장례 기간 동안 전 영국의 텔레비전에서는 다이애나 비의 생전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신데렐라 같은 신분 상승과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삶의 흔적들, 그리고 갖가지 봉사활동에 몰두하는 모습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의 참혹한 모습, 장례식 장면 등 영국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한 달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례식 이전에 비해서 영국 전체에
우울증 환자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비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감성의 발산, 억압된 눈물의 분출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하는 보고였습니다. 신경생리학의 연구에 의하면 눈물에는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카테콜라민. 그런데 울지 못하면 울어야 될 사람이 울지 않았을 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말에 돌아다니다가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눈물이든 웃음이든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을 억압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한국에서 남녀의 수명이 길이가 다르죠. 최근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년입니다. 평균입니다. 남녀 평균이. 그런데 남자의 수명과 여자의 수명이 한 6년 차이가 납니다. 남자의 경우는 80.5세고 여자의 경우는 86.3세입니다. 거의 6년 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남녀의 수명의 차이가 왜 나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여성들은 찜질방에서 안방에서 연속곡 보고 울고 웃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넥타이에 정장을 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한다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예.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웃게 될 것이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고 웃고 싶을 때 실컷 웃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잘 웃고 잘 울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시편 80편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의 가문에서 저술한 시인데 생동감 있는 표현과 역사에 대한 섭리적 이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말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눈물의 음료를 마시게 했다. 여러분, 양식은 필수품입니다. 음료 필수품입니다. 안 마시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양식이라고 표현했고 눈물을 음료로 마시게 하셨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눈물의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유는 그 고통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눈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눈물 없는 사람은 없고요.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리면 안질의 고장이 오잖아요. 장애가 오잖아요. 눈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없는데요, 가끔 보면 남자들의 눈물이 잘 안 흘린다고 해서 메마른 심령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슴이 메말라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강팍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정서적으로 서정적이지를 못하다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태어난 후에도 우리는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눈물이다 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눈물이다. 아무리 마음이 곱고 강하고 강팍해도 눈물은 있습니다. 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나열해 보면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통분의 눈물, 참회의 눈물, 아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연민의 눈물, 감동의 눈물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눈물 흘렸다는 기록이 세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 만에 그 동네에 찾아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신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특히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 울 때에 예수님도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곧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신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서에는 울었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울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할렐루야. 여기 그는 누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눈물 없는 사람, 눈물 없는 세대를 향해서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하고 책망조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늘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성도의 눈물은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 아무리 눈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눈물이 있는데 필요할 때에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울 때에는 울 수 있어야 되고 웃을 때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은 웃는데 울고 있거나 남은 울고 있는데 웃고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흘려야 할 반드시 필요한 눈물,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첫째,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세제를 넣고 세탁을 합니다. 얼굴이 더러우면 비누를 가지고 세수를 합니다. 입냄새가 나거나 입이 더러우면 치약으로 가글로 그 입냄새를 제거합니다. 상처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약을 바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어야 될까요? 마음이 더러워지. 바로 눈물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 짓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단시감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기에 요를 적실 정도입니까?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요, 갱신도 없고요, 회복도 없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은 고아를 돌보고 기도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죽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취미에 대해서 죽고
기호와 개성이 죽고 책망과 칭찬에 대해서 죽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한 회개, 요를 적실 만큼 회개의 눈물을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 예수는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된 겁니다. 중세 시대의 성직자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불꽃이 아무리 강렬하게 타오른다 하더라도 참회의 눈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흘리는 눈물은 허무의 용광로를 끄며 죄의 상처도 아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참회의 눈물이 없는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도 기도를 이론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기도를 듣기 좋게 할 뿐이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이 울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캠퍼스는 성도들은 모든 예배 때 반드시 울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반드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리는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을 뜻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라고 토마스 캠퍼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은 회개와 기쁨과 참회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인 이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게을리했던 것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혹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에 회개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적인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신앙의 진수를 아직 제대로 못 보았다라고 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결코 구원의 눈물 같은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로 그에게는 눈물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많이 울어서 눈병에 걸렸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해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고쳐주지 않은 병이 어떤 병일까? 첫 번째로 꼽는 병이 안질입니다. 그건 죽지 않는 병이잖아요. 하도 많이 울었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것은 통회의 눈물일 수도 있고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격의 눈물,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서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가진 것.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는데 그 순교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린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순교할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혹 잊어버리고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순간순간 일어나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눈물이 항상 있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고 신령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될 눈물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절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것은 함께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눈물 흘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 눈물꾼들을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 예. 그거는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참된 눈물은 아니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고독한 사회, 우울한 환자가 많은 사회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영희 교수님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가슴 속에 숨어 있는 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슴 속에 숨어 있는 보석, 그것이
눈물이 필요한 자에게 눈물을 흘려주는 그 눈물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대들의 가두기도 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 속에 가두기도 하고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을 가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나라가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곧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봐줘서 70년입니다. 안 그러면 영영망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인가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설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 울음소리, 내 눈물 멈춰라. 이제 그만 울어라. 네 일에 네가 눈물 흘린 것 삭설 제공해 주시겠다.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의 눈물이 기도가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였다면 우리들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저 북녘 땅 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눈물을 흘렸는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3년 동안 눈물로 권면하고 너희들을 일깨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빌립보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라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라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번 너희에게 말라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예수님은 그동안 가까이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망할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그러므로 정말 나의 눈물이 필요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대신 울어줄 수 있는 눈물 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동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흐르는 눈물. 같은 말씀이라도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평범하게 들려올 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면 듣는 중에도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찬양을 들으며 부르다가도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찬양 부름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요즘 예배 때마다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앉아서 찬송 부를 때, 서서 찬송 부를 때 여러분들은 뭐 다 그런 느낌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정말 속절없는 눈물이 마음속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 이 험난한 시대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뻐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전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얻었을 때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축복을 받을 때 눈물로 보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에 흘린 눈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흐르도록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이므로 그 감격의 눈물, 감동의 눈물을 자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어제 새벽 1시까지 준비하면서 눈물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도 제가 감동이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오셨던 손병임 목사님이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도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만나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요일날, 지난주 말고 그 2주 전에 수요일날, 저도 모르는 사이 예배들, 저는 원래 몰랐던 분이거든요.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저렇게 열심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 주일 낮 예배 설교도 50분씩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제도 새벽 1시까지 했다니까요. 아무쪼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감동하여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눈물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진 십자가의 고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만은 삶의 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고난의 눈물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부활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물 젖은 빵, 아니 눈물 젖은 보리밥, 눈물 젖은 옥수수밥, 눈물 젖은 주먹밥을 먹어보셨나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죠. 예. 눈물에 젖은 건더기가 별로 보이지 않는 묽은 죽을 먹어보셨나요?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을 통한 눈물은 그 십자가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십자가의 삶이 단순한 고통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두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눈물은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의 눈물이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 고통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속절없는 눈물을 흘리며 빨리 밤 같은 고통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눈물을 오히려 큰 열매를 거두는 밑거름이 된다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고통의 눈물을 흘린 분 계십니까? 흘리는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흐를 때 막지 마시고 많이 흘리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에 소리내어 우세요. 언제까지 울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우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계속 흐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닦아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눈물을 씻기시고 정말로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빈은 기도와 눈물이 우리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후보는 원자탄을 가진 나라보다도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나라가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저 북녘 땅의 핵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핵도 자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것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라에 의해서 결국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가지고 갔던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어린 이스마엘이 울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살 한바탕쯤 40-50m 떨어져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 아이의 소리가 어떤 소리야? 눈물 흘리는 우는 소리입니다. 그 우는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서 하갈을 부르시고, 그래서 눈을 번쩍 떠서 보니까 옆에 샘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감각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의 눈물,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는 눈물도 필요합니다. 더더욱 십자가의 고통의 눈물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눈물의 기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와 같은 눈물의 양이 나의 아름다운 인생을 결정합니다. 시편 8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어떻게 해요? 많은 샘이 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종 샘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샘은 눈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눈물입니다. 소용없는 헛된 눈물이 아니라 필요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샘물로 다가오시고 복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